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좀 환하게 웃으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텐데요. 여러분, 이 퀴즈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추론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숫자가 25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30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숫자가 40이에요. 지금 표정들을 보아하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25는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숫자고요, 30은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40은 광야와 관련되어 있는 숫자예요. 자, 이 세 숫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숫자의 공통점을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림. 이해되셨죠? 바로 기다림이라는 의미의 숫자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요 25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다윗은 30세가 돼서야 왕이 되었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렸죠? 40년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성경에서 기다림에 관련된 숫자로 쓰여지고 있는 숫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쟁이 너무나도 심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멈칫하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가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 그게 뭘까요? 기다림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금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수요일과 금요일날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운 후에 또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내리게 한 후에 엘리야가 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어요? 850대 1로 싸운 후에 갔던 곳이 어디예요? 로뎀나무 아래였죠. 그러면 멈췄던 비가 내린 후에 갔던 곳은 어디였어요? 호렙산이었죠. 물론 이 두 개가 겹쳐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이 로뎀나무 아래와 호렙산이라는 것은요 엘리야가 선택했던 선택의 장소였어요. 그러면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선택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왜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엎드려져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호렙산으로 갔죠?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달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영적인 조급증 때문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시간이 있었고 내 방법이 있었고 내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조급증이 생긴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때, 자기가 원했던 방법으로 아합과 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그는 영적인 조급증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항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 배경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탈취한 사건인데,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아합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어떻게든 얻으려고는 잘 안 되니까 알아 누웠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방법이 뭐냐?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면 그러면 손쉽게 그 포도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싸하거든요. 결국에 이세벨의 방법대로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탈취해요.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그냥 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걸요, 본문의 흐름에 맞게 정확하게 의역하면 어떤 의미냐?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날을 그렇게 기대했냐면,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아합이 심판받을 그날을 그렇게 고대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라고 전달하시느냐? 우리 19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드디어 아합의 가문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악의 근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비참한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늘 말하지만 가끔 보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요, 참,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신묘막측하다. 무슨 뜻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합이요,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다면 심판받을 수 있는 타이밍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합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이 엘리야와 함께 맞붙어 있는 이 아합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가 언제 심판을 받았어야 되냐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었죠. 그들이 바알 신앙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하늘의 불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도 그 심판의 불이 아합을 태웠어야 되는데, 그때 아합을 태워요, 안 태워요? 태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알 선자 450명이 그 시냇가에서 심판의 죽임을 당할 때 그 원흉, 죄의 원흉이었던 아합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이후에 아합의 모습을 보면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가요. 북이스라엘도 너무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이 사건, 사실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 살인했던 죄도 크지만 그 앞선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죄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근데 그때는 심판하지 않고 이 작은 사건 때문에 오늘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합이 심판받는 그 시간의 타이밍들을 계산해 보면서 엘리야가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누구도 그 순간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그때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원하셨느냐? 엘리야가 그냥 자기의 생각에 빠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표와 자기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속 없는 기다림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절대로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힘들다고, 괴롭다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다리다 자꾸 넘어지느냐? 왜 기다리다가 자꾸 실수를 하느냐?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군복무할 때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던 선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저는 일병이고 그 선임은 전역을 4개월 앞두고 있는 병장님이셨는데, 근데 그 선임이요, 늘 제 앞에서 했던 푸념이 있어요. 병장이 이제 4개월 전역에 남았으니까 어떤 푸념을 했겠어요? 왜 이렇게 뭐가 안 간다? 시간이 안 간다. 저만 붙잡으면 맨날 양일병, 그러면 일병 양혁승 그러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병의 시간표가 어떠냐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내무실을 정돈하고 청소해요. 또 사무실 청소해요. 훈련을 받아요. 작업해요. 또 내무실 청소하고 사무실 근무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저를 향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묻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고참이 한 달 동안 계속 시간이 안 간다 그러다가 결국 휴가 갔다 오더니 이 정신과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서 우울증 걸리는 걸 또 처음 봤어요. 그럼 저한테 이 약을 보여주면서 언제 내가 전역하냐고. 결국 전역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은 병장 때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병장 때 왜 바빴냐면, 병장 때 저는 군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종은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아침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는 2년 2개월 동안 정말 군생활 빡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선임도 보고 저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우리는 넘어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누구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누구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러면 반드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다림의 열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기다릴 때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항상 회복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제 말이 맞으면 여러분 화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한 맺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기를 기뻐하세요. 아멘이시죠?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왜 친히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왜 한 맺힌 우리의 영혼에 자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반드시 회복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 같거든요.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그 흔들고 무너뜨림의 목적이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 줄 아세요? 싸우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그 싸워서 전투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그 사역의 전환점을 맞아요. 어떻게 맡기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야가 회복의 사역자, 회복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 때문에요, 두 명의 회복자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 첫 번째 회복자는요, 바로 억울하게 죽은 나봇이에요. 여러분, 나봇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죽어야 될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합과 타협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죽은 거지 다른 죽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그 고작 포도원 하나 지키라고 목숨을 버리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은요, 목숨과도 같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누가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임의로 팔 수 없는 거죠. 결국 나봇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가 남아있는 나봇의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아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데, 이 강력한 아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나봇의 한 맺힌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서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나봇의 가족들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누가 회복이 되느냐?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회개했어요? 아합도 회개하더라는 거죠. 이 회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엘리야의 회복의 사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일으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눈물이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따뜻한 말이 좌절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작은 사랑의 헌신이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을 푸른 초장같이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요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강하게 듣고 계셔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흔적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죠, 우리 문우 집사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면 우리 문우 집사님이 발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들이 임하고 있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회복을 구하는 우리의 눈물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모으셔서 눈물에 꽉 차면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중요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빠른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는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에게 그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회복의 능력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메신저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